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다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지난 한 주간을 패션,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오늘은 성찬식을 갖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많은 생각과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성찬식을 해야 할까? 좀 연기할까? 새벽 기도를 좀 더 기다렸다가 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모든 죽음의 죄와 우리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며칠 못 사신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걸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부터 잘 한번 기록해 보라고 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꼭 내가 만나야지. 그래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을, 내 어릴 적 자랐던 고향뿐만 아니라 꼭 세계 내가 못 가본 어디를 꼭 가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거 꼭 한번 먹어야지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는데 이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원하고 원하셨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당하신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렇게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씹었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과 이 식탁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 히브리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쓰는 단어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원했는지를 잘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마무리할 때는 그동안의 생각과 그동안의 감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감이 달라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갈 때 그때 그 생각은 수십 년 일하던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 마지막 만남, 마지막 외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어떤 부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림질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다림질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펑펑 울면서 다림질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식사하신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은 보통 떡과 잔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기 자신을 직접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마지막 만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냥 잔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너희가 오늘 대하는 이 식탁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떡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요 생명을 주는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아마추어 럭비 선수 15명과 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함께한 친구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합해서 4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더 이상 비행할 수 없어 안데스 산맥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여 불시착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45명이 생명을 극적으로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추위도 이길 만한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눈과 얼음만 있는 그 산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45명이 67일의 사투 끝에 겨우 16명만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고 끔찍한 사실은 이 16명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16명이 극적으로 구조돼서 그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들, 내 친구들의 살을 뜯어먹고 연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신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서로 반발하고 서로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친구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연명함으로 16명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생존자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만찬식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할 수 없이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내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성만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내 못난 지난날의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 살을 들고 먹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며 주의 살과 피를 받을 텐데 형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마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어떤 죽음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는 맞서 이기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229장 1절과 4절입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주가 하시길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보이는 성만찬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달으며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이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살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기사를 읽고 참 많이 혼자 울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태리에 이어서 프랑스가 어제 뉴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할아버지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복된 이 93세 할아버지에게 의료 계산서를 보여드렸어요. 프랑스 돈으로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얼마냐? 무려 50만 프랑이 나왔어요. 50만 프랑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6억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계산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서 아유, 너무 많이 돈이 나왔죠. 그래도 할아버지 생명을 건졌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저는 제가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세요? 저는 치료비 이거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93년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를 공급받고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두 분이 연주하셨잖아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잘했습니까? 우리들은 말이죠, 99가지를 받아도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 받지 못한 것,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9가지를 다 잃어도 내게 있는 한 가지, 이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 감격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때 너무나 어려운 때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은혜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